고기를 잡았는데 소고기로 그냥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상 19장 11절로 21절 제목은 사명을 받은 엘리야. 우리 공과책은 호렙산 계시와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어디서 사명을 받았는가? 호렙산에서 받았다. 그래서 호렙산의 계시와 엘리야의 사명. 오늘 엘리야가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가? 또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 첫째, 호렙산에서 4가지 계시를 받음. 호렙산에서 4가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11절로 12절. 우리 공과책은 3가지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세미한 소리에 대한 건데 그거는 이제 따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미한 소리 들은 엘리야의 형편. 세미한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13절로 14절. 셋째, 엘리야가 받은 사명과 그 뜻. 엘리야가 무슨 사명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신령한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4번째,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 19절로 21절. 그러면 1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바람 뒤에 지지 않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자질 속에서 계시지 않았고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예. 자, 호렙산에서 4가지 계시를 받았는데,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첫째는 강한 바람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보에 보면 일시적인 기독교 운동, 우리 공과책의 외부적 강한 감동,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우리나라 60년, 70년대에 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다 해가지고 얼마나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되는 일도 많았는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도 나와가지고 성도들의 이 물질을 탐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잘못된 것도 끼어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많은데 많은 사람이 또 믿다가도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건 왜 그런가? 여기 아무리 강한 바람 또 산들을 쪼개고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바람과 같은 일시적인 기독교 운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군중심리라고 하죠. 군중심리.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하니까 동달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진리를 믿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엑스폴로 74인가의 여의도 광장에 참여했을 때
그때도 얼마나 그때 연합으로 했거든요. 연합으로. 근데 그때 그 신촌 쪽에서 걸어가는데 거기가 마포대교죠. 마포대교 건너가면 이제 여의도 광장이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때 많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뭐 5.16 군사정권 무엇이다 해가지고. 근데 그때 거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 신자가 있구나. 그때 100만 명이 모여서 그랬습니다. 100만 명.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그 한강 주변에서 그 밥을 해서 먹이고 그렇게 해서 그 집회를 한 이런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바람운동이 있었어요. 거기서 열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기독교 운동 참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산은 마음의 완고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 마음이 고집이 있다면 완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안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는 큰 세력과 사상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산 같은 거, 큰 산은. 그 요즘 큰 세력은 뭐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세력들을 가리키고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큰 바람과 같은 외부적인 일시적인 기독교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문제죠. 계셔야 좋은 건데. 그 다음에 바람이 지난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바람 뒤에는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은 땅을 막 흔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국적인 기독교 운동, 전국적으로 이 기독교 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외부적인 감동입니다. 외부적인 역사,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60년, 70년대 많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했어요. 저도 그 한양대학교 뒤에 그 당시 천막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그쪽에 이제 살면서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동주교. 그 강사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방언을 해가면서 설교를 해요. 또 방언 해석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또 방언 해석도 막 하고. 우리 형님한테도 방언을 이제 거기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참 좋은 방언이라고 하면서 해석을 해주는데. 하여간 우리나라의 그 외부적인 기독교 운동이 70년, 60년, 70년대 굉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진이 일어나는 말하자면 전국을 흔드는 기독교 운동. 그런데 큰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이것이 또 문제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지진 뒤에 불이 왔습니다. 불. 이 불 역사도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성령이 역사돼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등을 두드리면 뭐 등이 탔다는 돈 보고 얼마나 이 야단을 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역사한다 하는 그 말씀을 또 이용해가지고 그 입속에다가 새소리 나는 거 집어넣고 막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 이것도 역시 기독교 신비주의, 특별히 그 뜨겁다, 성령의 역사다 하는 이런 쪽이
이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받았다, 방언한다.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은혜 못 받은 걸로 생각을 한다. 실제로 제 여동생이 그랬다니까요. 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옆에서 자기 친구들이 다 방언을 하고 막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은 입신도 하고. 입신하는 거 알죠? 더 건배 불고 그냥 확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깨어나는.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 만나고 왔다고 한다든지. 그 입신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 동생도 방언을 못했다고 풀이 팍 죽어서 다른 사람은 말하자면 성령을 받았는데 그 방언의 그 성령 역사가 방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은사를 주기도 해요. 근데 그건 사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굳건한 믿음 가지라고 한 것이지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신비주의성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 못 받은 줄 알아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언제 받는다고 했죠? 이 성령 언제 받아요? 예수님 믿을 때 받아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실 말씀과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면 예수님이 믿어진 거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은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거고 성령께서 중생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면 성령이 임하신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무슨 외부적으로 뭐가 나타나야만이 성령 받은 줄을 알고 방언을 하고 뭐 방언 통역을 하고 특별히 신비주의에서 강조한 게 방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방언이 나오고 말라마살라마살라마살라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방언한다고. 심지어 방언을 가르쳐주는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가르쳐준대. 방언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에게 주는 거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파에서는 너무 이 방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았다까지 나가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은 그게 이제 싹 지나갔어요. 그죠? 이게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신비주의 계통에서 감정주의 그런 데는 지금도 집회를 하면 그런 걸 좀 사용을 하는데 옛날 80년대처럼 그렇게는 안 해요. 지금 많이 점잖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미혹받으면 안 된다는 거.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 이거는 우리 심령 속에 오는 영적 감동을 가르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죽었던 영을 말씀을 들을 때 중생을 시켜가지고 믿어요. 이게 동시에 되는 건데 이거 꼭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한꺼번에 되는 거라다. 중생, 믿음, 회개,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건 한꺼번에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논리적으로 말할 때는 중생이 먼저다. 이건 우리가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살아나야 믿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세미한 소리를 들은 엘리야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듣고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서니 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셨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아니. 예, 이건 9절 10절에 있는 말씀 거의 그대로 인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굴에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이번에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일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세미한 소리 들을 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감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엘리야의 그 겸손한 그런 신앙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다시 질문하신 것 9절에 이어서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엘리야는 그 시대의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죽을까봐 도망가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거기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물으시고 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못하고 있느냐? 우리도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 야 공부해 이 말도 하지만 야 너 지금 못하고 있냐? 하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다. 일종의 그거예요. 야 너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금 내가 무엇 하고 있느냐 하고 주님이 말하자면 물으신, 그러니까 똑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뭐죠? 자기는 참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죽게 됩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장들을 다 헐어버리고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죽게 됩니까? 그들이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전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이제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 비슷한 것을 말한 거예요. 자, 이것도 때로는 뭐 안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믿음을 잘 지키는데 자꾸 일이 꼬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 믿음 지키는데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 일단 주님 앞에 형편을 말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기도 하지만 뭐 오히려 말도 안 하면서 더 그냥 멀어지는 그런 생활 하지 말라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이사야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예, 이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 구역에는 한번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구역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변론하러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변론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조로 말을 했지만 여기서 변론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닫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 그냥 말없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단은 변론을 해야 돼요. 잘 깨닫지 못한 것,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변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준 것. 사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필요하죠. 사실 자랑할 거는 못되지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일했는데 죽게 되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하나님께 변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엘리야가 받은 사명과 그 뜻 1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음 주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nim시의 아들 엘루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르홀라 사람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예. 자, 세미한 음성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 850년과 대결해서 싸워 이긴 거 그것도 예보적으로는 큰 역사죠. 엘리야에게는 큰 일을 한 거예요.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 재물을 다 태운 것 이것도 상당히 큰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 속에 영적 감동을 받는 우리 심령 속에 감동을 받는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받은 사명 첫째는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 쪽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람은 이방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그런데 거기에 나라에 왕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여기에 신령한 뜻은 이방 나라에 대한 사명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도 세워서 우리 구원 이루어 나가는 데 쓰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믿지 않는 그 이북의 우리 동포들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더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려고 주신 거라. 믿음이 좀 연약한 성도는 까딱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만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방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행하라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라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후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을 가리킵니다. 지금 남과 북으로 갈리워졌죠.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야 된다. 여기에 신령한 뜻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지파네요. 열지파. 그런데 타락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타락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타락된 교회에도 우리가 바로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이방 나라도 있고 타락된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이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고 타락된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거 크게 세 가지. 여로보암 때부터 있었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통해서 배우는데 여로보암 왕 남북으로 갈라질 때부터 시작된 거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세 가지. 그건 뭔가 하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긴 거. 그것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된 교회입니다. 벌써 우상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도 그랬죠. 출애굽해가지고도 모세는 지금 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백성들은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영적 우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우상. 영적인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우리는 멀리해. 그건 대표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 16절 하반절에 보면 또 아벨 무홀라 사람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이것은 참된 일꾼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상당한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이 나라가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시대인데, 자, 엘리야의 특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엘리사의 특징은 대머리라고 해서 대머리요 하고 놀려먹다가 암통이 나와가지고 40명이나 물어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참종 엘리야가 참종 엘리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를 세워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사에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럼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예, 모든 것을 이용해 참 교회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주셨는데 계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 둘째는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을 요약하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건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교회, 참 진리운동, 생명운동을 해나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왕들 기름 부어서 세워서도 이 참 정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은 한 사람도 칭찬받은 왕이 없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이 선한 왕들이 더러더러 나오고 그 중에는 또 악한 왕들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을 세워서 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중마동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방 사람도 이용하고 타락된 교회도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참 믿음을 지켜나가고 참 교회를 세워나가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춰나가다. 참 이 참 교역자를 세워서 구원운동하는 거 아주 귀한 겁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엘리사를 불러서 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했는데 근데 여기 18절에 그러나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다 숨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성도들 믿음 못 지키게 이렇게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게 해놓고 7월 절기를 8월 절기로 바꾸고 레위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타락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엘리야는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몇 명을 숨겨놨어요? 7,000명이나 숨겨놨어요.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 숨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대 때 카타콤인가 있죠, 거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형상이죠. 그게 암호입니다, 암호. 크리스찬들에게 표시란. 그리고 요즘도 차에 보면 이크데우스라는 물고기 모양의 이 형상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써놨다. 헬라어. 스데우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도 동굴을 파고 세상의 빛을 안 보고 거기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아방 시대에도 아무리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엘리야만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지키는 참 신앙인 7,000명을 숨겨놓았다는 것.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가 이 7,000명 속에 들어가요.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7,000명입니다. 성경 가지고 가르친다고 다 참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말씀 양보하고 넓은 길로 가는 교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무리지만 우리는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역사도 아니고 전국을 흔드는 지진과 같은 역사가 없고 또 불의 역사도 없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이 영적 감동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제 네 번째 19절로 21절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19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었다. 엘리야가 그것을 그 곁을 지나가며 그에게 자기 겉옷을 던지자. 예. 자, 여기는 농사일에 충성하는 엘리사를 부르게 되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건 엘리야가 순종한 겁니다. 엘리야가 순종했잖아요. 지난번에는 동굴 속에 숨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워했지만, 이번에 세미한 심령 속에 강한 영적 감동을 받은 엘리야가 이제는 회개하고 그동안은 낙심하고 근심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힘을 얻었다는, 그러니까 즉시 순종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좋은 후계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것은 지금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즉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동안은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서 혼자 숨어서 나만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 계시를 보여주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사명을 맡겨주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어.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는 게 중요해요. 떠나는 게. 이거 분명히 여기 잘못했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거기 있으면 안 돼.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떠나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해줬어요. 엘리야는 이런 체험을 했죠. 그 사르밧으로 가라 하니까 가서 즉시 순종하니까 마침 말씀하신 그 과부를 만나게 해요. 그 과부 만나서 또 흉년 잘 버티지 않았습니까? 같이 자기도 살고 그 과부 가족도 살고. 그런데 엘리사는 뭐하고 있었는가?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어. 이거 보면 엘리사의 가정이 상당히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은 집이에요.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는 건 얼마나 땅이 크겠어요. 한 결의가 소 2마리인데 2마리씩 12결이면 몇 마리예요? 24마리잖아요. 24마리. 속값만 해도 굉장합니다. 그걸 가지고 땅을 가는데 밭을 가는데 얼마나 땅이 넓으면 소 12결의로 한 거예요. 거기에 12번째 결의를 엘리사가 맡아가지고 같이 일꾼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농사일에 충성하는 엘리사를 불렀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교회, 우리가 지금 농사하는 것과 같아요. 믿는 일이. 뿌릴 때 잘 뿌리고 잘 가꾸고 잘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농사를 하는데 충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맡긴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자기 겉옷을 던졌다는 말씀이네요. 겉옷을 던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권능을 엘리사에게 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건 열왕기하 2장 8절,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풀들 갈아 물을 내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리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엘리사하고 같이 걸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전해지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일에 부지런히 충성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년의 일을 잘해서 좋은 일꾼이 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본문 20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를 뒤따라 달려가서 말하기를 제 부모님께 먼저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나서 당신이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돌아가라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 한겨리에 소를 취하였고 소의 기부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었다. 그가 일어나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 섬겼다. 예, 내가 엘리사가 처음에는 세상에서 사람의 도리를 하려고 엘리야가 부를 때 엘리사가 가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걸 말렸어요. 그렇게 하려면 돌아가. 이건 왜 그랬는가? 가족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엘리사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꾼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딱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 한결이 소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었다. 그 부가 일어나 엘리야를 뒤따라가 섬겼다. 처음엔 좀 깨달음이 없어서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런 다음에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장사 지내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가지고 믿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이 우선이 돼야 할 때가 있다.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지켜주시고 또 세상에서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신다면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자꾸 이 세상 것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 일을 작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잘 못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크게 여기고 세상 일을 작게 여기면서 작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을 끊고 하나님 일 시작한 엘리사 20절로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가서 부모와도 작별하고 또 백성들에게 송별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족과 백성들을 끊고 하나님을 일을 시작하는 그 엘리사는 모든 거 버린 거예요. 사실 엘리야 따라가려면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신학교 할 때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세상 일 다 끊고 가야 가는 거예요. 두 가지 하면은 안 돼요. 둘 다 안 되더라. 다 그리고 주님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렙산에서의 4가지 계시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있는 세미한 음성,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순종하기를 힘쓰고 엘리야처럼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참 종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의 후계자도 잘 세워서 이렇게 나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참 제 1순위 후계자가 바로 고성남 목사님, 맹관이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모든 총회원들이 존경해요. 거의 한 80% 이상이 존경을 한다. 그분 후계자로 세워서 좀 교단을 조금 더 세워나갔더라면 참 좋았을 뻔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이 교단이 조금 힘들어진 건 사실. 우리가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참 종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또 우리 성도들도 모든 것을 이용해서 믿음 지켜야 한다는 이 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